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보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요, 이제 구약만으로 우선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오직 한 군데 존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기 한 군데 성전이 존재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 성전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산에 있는 산성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전이 한 곳이다. 또 그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명령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아주 무서운 내전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질 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동편 쪽에서 이미 땅을 얻은 족속이 두 지파 족속이에요. 두 지파 절반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두 지파 절반이 이제 가나안 땅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거기를 다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요단 강변에 이런 구조물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단 비슷하게, 사실은 제단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돌을 쌓았다는 것이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본진에 전해지죠. 그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데다가 제단을 쌓는구나. 그래서 전부 다 무장하고 가서 그들을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서 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두 지파 절반 거기에서 이제 해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은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살다가 지금 강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인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다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가나안 땅 바깥에 사는 것인데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가나안 땅 바깥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바깥에 사는 요단강 동편에 사는 이 두 지파 절반 우리도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이스라엘 너희들과 같은 핏줄이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해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잘못하면 거기에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질 뻔한 거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굉장히 엄격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주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왕국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북왕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남왕국 지역 쪽에 있고 북왕국 쪽에는 이제 성전이 없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나라는 남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믿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지역 사람들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보니까 민심이 자꾸 남왕국 유다 쪽으로 쏠리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북왕국에도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 또는 베델 그리고 저 맨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데가 사마리아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의 죄 이거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죄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건데,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근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죠.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이 어떤 모양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본 거를 자기가 이제 글로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모양을 본 그대로 하여튼 자기는 최대한대로 쓰려고 했는데 그 모양을 본 게 1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10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거죠. 1장에는 그게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찬히 읽어봐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봐도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그거를 본 거예요. 환상 중에서. 근데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표현해 보건대 수레 보좌, 수레죠. 옛날에는 마차, 수레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표적인 거니까 수레 보좌가 바퀴가 달려서 어디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바퀴가 달려 있는데 보통 어떤 이동수단, 바퀴나 마차나 수레나 이런 게 움직이려면 방향을 틀려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레보좌는 전혀 방향을 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는데 전혀 방향을 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마차나 수레, 말하자면 움직이는 어떤 기구로서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일단은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좌 수레는 네 방향이라는 것은 360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방향을 틀 필요 없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상당히 특징적인 묘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에스겔이 그 당시에 환상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을 한 거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움직이는 보좌 수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이 본 보좌 수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기록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10장 밑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떠나십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 하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데로 떠나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저기 바벨론 포로지 그쪽 방향으로, 동쪽인데요,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셔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도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거기 꼭 묶여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소, 없을 무자, 바, 장소할 때 소자. 그러니까 없는 장소가 없으시다.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무소부재. 다른 말로 편재, 편만하게 재, 있을 재잖아요. 편만하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거죠. 그게 원래 맞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 생활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농경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농경 민족, 유목 민족 이렇게 나누면 유목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제 반유목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늘 돌아다니는 그런 완전 유목 문화가 아니라 뭐 다니다가 정착하고 반유목 문화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문화권, 반유목 문화권, 그러니까 정착 농경 문화권이 아니에요. 농경 문화는 정착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다가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이제 수확하려면 계속 거기 머물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정착해야 된다고요. 유목 문화는 짐승들 데리는 거 그 키우면서 하는 게 유목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풀밭이 저 계절이 변해서 저쪽에 또 이제 초지가 나면 그쪽으로 짐승들 데리고 가고, 이게 이제 유목 문화죠.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착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도 여기 딱 한 군데 계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서 참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가나안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꼭 계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도 여기에만 꼭 못 박혀 계시고,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지요. 이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 스타일이 다 각기 있어요. 어느 신앙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 스타일이 이렇게 고정돼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신앙 스타일은 다를 수 있다. 자기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내 신앙 스타일만 맞는 것이고 다른 신앙 스타일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게 신앙의 교만이에요. 스타일은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내 방식으로 고집한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 교회 생활하니까 뭐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자기 고집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꼭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면 삐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겸손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보좌, 움직인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하자면 원래 가르침을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린 아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그만 아이가 이제 뭐 무섭다든지 무슨 일이 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엄마 부르면 엄마는 언제나 오는 존재예요. 그잖아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언제나 오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면 언제 어디서 부르든지 엄마 그러면 언제나 오는 거예요. 또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으앙 하고 울면 엄마 손길이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엄마는 어떤 존재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게 오시고 또는 나와 같이 계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가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죠. 여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술의 보좌, 움직이는 보좌의 환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움직이는 술의 보좌를 1장에서 본 거는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10장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포로지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 완전히 못 박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디에나 세상 어디에나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을 그때인데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들판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깨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런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이거는 무엇 누구누구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데오, 이거는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전철 타고 직장으로 가시고 자동차 운전해서 가시면서 전철 탄 그때 또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늘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오늘도 이 신앙으로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그 가르침 마음에 품습니다. 늘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그리고 인생길 모든 일에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또는 수술하거나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연말연시의 귀한 기간 복되게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몽골아가 올렌솔롱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와 축복 안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 콜로키움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